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기수팀이 이제 쫑이 났죠. 지난주부터 쫑이 나오고 전문별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드림캐쳐반으로 따로 이렇게 가셔서 인도받으시고 새로운 팀과 새로운 팀장들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으로 26년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팀 바뀌니까 좋죠? 6명 좋아하네. 좋죠? 팀 바뀌니까. 13명입니다.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분 좀 하기 애매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 날 주일은 청년국 예배가 없습니다. 아쉬워요. 왜 없냐? 이번 주 아까 기도했죠? 19, 20일 우리 237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237과 관련된 분들을 초대하면 됩니다. 우리 초대장이 본당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초대하냐? 21일 오후에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러면 식사도 있고 뭐 라운지도 있고. 그래서 오후 예배 4시 때 온세대 예배 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때 참석하시고 끝나면은 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237 우리 외국인들 초대하면은 본당 앞에 보면 등록한 데가 있어요. 등록처에서 우리가 이름 적고 팔찌를 끼워줍니다. 팔찌가 있어야지 라운지랑 식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1층 식당 하시면 되고 라운지는 2층 본당 옆에 소년부실, 유년부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페스티벌 할 때 지금 스텝이 많이 모자라요. 스텝 신청하라니까 스텝 신청 안 오고 스텝 못 하겠다는 사람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하냐면은 우리 다민족들 오면은 이제 안내 스텝 그리고 주 스텝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페스티벌 할 때 무대 스텝이랑 뭐 이렇게 본당에 안내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의는 신청은 나쁜 남자 홍아람 목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 안 해가 지금 더 나빠졌어 지금. 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시리즈로 가면을 벗고 제자의 삶으로 2탄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가면은 이제 제자의 가면, 렘넌트의 가면 팍 쓰는 거야. 신앙생활이 열매도 없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가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은 종교생활 그만해. 율법주의로 그만 살아. 네 잘난 맛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지 마.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오면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짐을 져야 되냐. 수고와 감사가 아닌 보여주기 위함, 인정받기 위함,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함.
그것들이 다 가면이라는 거예요. 이 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떨어지죠. 최초의 가면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7절에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스커트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최초의 가면이자 즉 종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한 일들을 하거든요. 순수한 선한 마음이 사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가림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선한 자리에 그리고 선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더 선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틀렸습니다. 맞죠? 교회는 나쁜 놈,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선한 일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교회는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 교회가 착한 일 안 한다고 사람들 욕을 해요. 자기도 착한 일 안 하면서. 유대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가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서 주시는 강단에서 주신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내게 복음 안 됩니다. 잘.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내가 이미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거든. 이 종교의 가면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대상에 박혀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착한 일을 하는 배경이 뭐냐? 내가 복받기 위한 거예요. 오늘 강단에 어디 서 있냐 네가 지금. 맞죠? 우리가 교회 와서 임원들도 그리고 팀장들 새로 바뀌고 찬양팀, 미디어팀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100% 순수한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냐? 아니면 이것 좀 하면은 장가도 가야 되고 이것 좀 열심히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그 마음으로 하고 있냐? 저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금 11조도 저는 제가 한 10에 20조 이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 헌금 많이 11조 많이 하면 돈 더 들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 제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안 주지? 내가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회생활이 잘 안 풀려요. 왜 안 풀리지? 왜 그러냐?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벗어라. 네가 지금 무엇을 가리기 위한 거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진짜 그 열심이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이냐? 아니면은 복 받기 위한 배경 때문이냐? 우린 그걸 가리고 복음인 척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지만 우리가 많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함, 복음 있는 모습. 직장 가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는 완전 개판 되고 집에 가서는 완전 망나니 같이. 안 그래요? 내만 그렇나? 마태복음 23장 28절 보면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되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 페르소나를 보지 않고 열매를 본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매는 이 가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금방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커요, 잎이. 그 치마로 만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말라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마르면 또 다른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힘 빠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잠수 탔다가 또 기어이 꾸역꾸역 회복돼서 또 뭔가를 하고 있고 그 반복돼서 나중에 떠나고. 그게 교회만 그랬냐?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밑에 사람한테는 또 눌려야 되고 그게 전부 다 가면이란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분 조커 영화 아시죠? 2010년대 제가 볼 땐 최고의 명작입니다. 이 조커가 뭐냐면 결국에는 실패한 붕괴한 페르소나의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이 아서 플래기가 이 조커가 원래 광대잖아요. 이렇게 광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 코미디언이 꿈이에요. 그래서 막 길에서 막 이런 광대 의상 입고 막 광고하다가 애들한테 맞죠? 다구리 당하고 그리고 개그맨이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은데 정작 본인의 삶은 너무 힘들잖아. 얻어 터지고 인정 못 받고 병든 어머니 때문에 착한 아들로서 역할을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힘든 아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면으로 안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이 기존에 어떤 길들여져 있는 가면을 써야지만 사라지는 그 질서를 부정하면서 반페르소나적 요소가 폭력과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주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 토크쇼에 나가서. 그리고 그 미처 발광하는 그 대중들 맞죠? 거의 뭐 내전이 일어난 것 같이 사람들이 막 그 일어나는 그 폭동 가운데 이 사람이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적인 감춰져 있는 깔려 있는 내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늘 히어로, 유능한 사람, 엘리트, 성공한 사람만 따라가다가 사실 일반 대중들은 따라만 가지 그걸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아서의 페르소나가 붕괴되면서 살인과 폭력이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오히려 이런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역설이 사람들의 호응과 인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서가 이제 잡혀갈 때 난리 나잖아요. 경찰차 처박아서 막 구해주고. 2편 봤어요? 저 2편 너무 기대했는데 아직 못 봤는데 너무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커가 말하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복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건강한 페르소나를 사실 페르소나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페르소나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세상에 맞춰가는 가면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어떤 무너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 그게 정신 문제고 그게 우리에게는 대부분 공황장애로 오고 또 우울증으로 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면에 보여지는 껍데기가 아닌 그 가면 속 진짜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그 지명한 그 지명의 사인이 뭐냐면은 페르소나의 붕괴예요. 뭐가 나무잎으로 종교 생활로 포장하는 걸로 안 사라지구나. 주님은 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면을 여러분 이용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곳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왕 쓰고 있다면은 그것들이 벗겨지고 무너질 때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로 주님은 이용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가면의 한계. 유대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보면 쫙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티 안 내거든요. 근데 더 꾀지지하게 해서 3일을 굶었더니, 그리고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불고 구제한다 하면서 막,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겨울이고 불이 돋기 많이 합니다. 그럼 꼭 가서 뭐 사진 찍잖아요. 라면 주고. 왜 몸에 안 좋은 걸 줘? 몸에 좋은 거 주지.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6장 16절에 금식하고 경건한 척하고, 6장 2절에 칭찬 받으려고 구제하고, 23장 23절에 보면은 11조 그런 규례를 지키면서 정의와 국률,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로를 그만하고 친구 하잖아요. 친구. 너를 친구라고 불렀다. 여러분, 주님 우리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왜 친구입니까?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시키는지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그냥 액면적인 것만 해요. 근데 우린 친구의 마음을 알잖아. 예전에 교회 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는데, 찬양팀, 임원, 뭐 현장 사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딱 2년 하고 이제 교회를 졸업하더라고요. 떠나더라고. 봉사 헌신 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진 거야. 그럼 내가 뭘 했단 얘기죠? 사람들이 원하고 인정하는 그 가면을 위해 일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앞으로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허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부모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 아이들 탈선하잖아요. 제가 소년원 애들 많이 만나봤지만,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탈선한 애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교회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거기서 1차적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2차적으로 불신자 부모보다 더 못한 훈육에 실망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인생이 박살나요. 왜? 부모의 가면 때문에. 결국엔 자녀 문제를 진짜 내 피가 섞인 내 새끼로 보지 못하고, 아이 또한 부모 앞에서 말 잘 듣는 가면을 씌우는 또 다른 페르소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가 가면을 열매 맺는 거예요. 가면을. 가식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가면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누굴 만났는지 여러분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또 목사님 내가 이번에 팀장하고 임원하고 차영팀 하는데 가면이네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주님이 맡긴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로 깨닫고 하시라는 거예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가냐? 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 가는 거예요. 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오셨잖아. 십자가의 피가 죄인을 위한 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나중심의 종교의 가식의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은 그 가면은 제 몫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 랩런트 하면서 이 랩런트의 페르소나가 우리한테 막 철갑 같은 가면으로 지금 씌워져 있어요. 벗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정체성이 굳은 사람은 굳이 뭐 내가 랩런트고 있는 척하고 이빨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안 드러냅니다. 진짜는 뭐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줬다. 그러면은 그 기도 응답 내게 옵니까? 그 사람이 옵니까?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게 내 열매인 거야. 우리 열매 그러면 어떤 내 소유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수예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는 뭐냐? 우리가 세계 복음화 237, 뭐 5천 종족 다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없거든. 그냥 나랑 연관 짓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나야지 내가 선교 전도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복받고 싶은 가면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주님 선교에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랑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내가 모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르게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 아닌가? 이걸 신앙용어로 간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간지나는 거야. 우리는 내가 기도해 주니까 누가 요번에 대학교 가고 해갖고 내가 취직하고.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 말하는 순간 그 열매는 끝난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배경이 보좌잖아. 오늘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세계란 거예요.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는 다 지나갑니다. 저 오늘도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우리 어른들 앞에 오잖아요. 어른들 보면서 저분들 옛날에 다 젊었는데 내가 처음 볼 때 다 내 나이였는데 지금 원로 장로님 되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여러분 인생은 그냥 서서히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남기냐?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1세대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쪽발이 일본을 선교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근본 없는 정체성 붙잡고 내가 랩런트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후대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슬로건이 대로를 열어라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대로를 열어라. 후대를 살리는 랩런트의 대로를 열어라.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대로를 열어라. 전부 다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눈에 확인 안 되고 바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거기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지속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 청년 친구가 괜찮아. 괜찮은 친구인데 이래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야. 급하는 거야. 집에서 막 자꾸 쪼고 가니까 급한 거야. 내가 볼 때 안 급하고 집에서 쫀다고 될 것도 아닌데 참에서 그 엄마도 나만 오면 우리 누구 좀 목사님 제발 좀. 내가 그거 되면은 내가 결혼의 듀오를 차렸지 맞지? 응. 근데 이 친구가 많이 만나보고 잘 안 되는 가운데 자기는 부모님 핑계를 댄 거야.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고백하냐면은 내가 부모님 핑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사실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어찌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 우리 중에 여미세 남미세 있잖아요. 남자 없으면 못 사고 여자 없으면 못 사고 늘 연애가 끊어지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게 결국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사람으로, 누구는 이성으로, 누구는 취미로, 누구는 공부로, 누구는 일로, 누구는 헌신과 사역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사역 열심히 하면 와 인정하고 연애 열심히 하면 인정 안 해주고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마귀만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사람을 찾아다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의 근본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외로움을 여러분 뭐 요즘 개도 많이 키우지만 개 고양이 많이 키우지만 그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집 주애가 학교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뭐 배 타요, 배 타. 여러분 배 타 아세요? 배 타는 거 말고 배 타. 근데 이 물고기가 이뻐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 쪼매네요. 그래 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물에 어항 쪼매난 거 이런 거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좀 불쌍해서 제가 VIP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다이소 VIP 다이소 가서 막 물고기를 위한 용품 이만큼 7,000원치 딱 사고 과소비하고 충동구매 과소비 실컷하고 와서 이렇게 탁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얘가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롭고 성질이 더러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이상 얘들 한 마리 더 넣으면 싸워서 죽여야 돼. 한 마리 죽어야 돼. 새우를 넣어놓으면 새우 목을 다 딴대요. 그만큼 성질이 싸움 물고기래요 이게. 얘가 한 마리 있으니까 없던 게 하나 생기니까 이게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그래 산소통 산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해놨어 찾아갖고 보니까 또 얘는 그거 싫어하는데 또 소리 나고 시끄럽다고. 물방울 나오고 물방울 하고 계속 싸워 물방울하고 계속. 그래가 여각이 사고 여각이 사니까 또 여각이 진동이 아니라 그것도 빼고 막. 그래가 수초를 사야 돼 또. 수초 알아보니까 10몇만 하는 거야. 수초랑 어느 세트가. 이거 물고기 한 번 얻어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처음으로 나의 구매를 말리더라고. 그만해라. 원래 우리 집 사람 나한테 그만하라 소리 안 나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데 이거는 그만해라. 근데 그만하라 하니까 저는 늘 그만하라 소리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그만하라 할 때 해야지.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청개구리 심리 같은 거. 근데 여기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 이거. 지 뭔데? 오래 못 살거든. 암만 잘 키워도 한 1년 살다 죽고 보통 2, 3년 살다 죽어요. 나는 얘가 죽으면은 다시 구피를 키워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구피를 많이 키웠거든요. 이거 자보라가 지브라가 그런 거 쪼매난 거. 그래 그걸 키우면서 제가 늘 기도를 했어요. 넌 세계 복음화할 물고기에서 미쳤지. 그때 내 복음 처음 듣고 이래 은혜 많이 충격 받았을 때 청년 때 맨날 밥 주면 넌 세계 복음화할 물고기야. 그러면서 물 갈 때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수채구멍 들어갈 때 있어. 잘 가 세계 복음화해. 물 더 내려주고 변기물 한 번 더 내려주고. 그래가 내가 세계 복음화할 물고기 엄청 많이 보냈어요. 하숙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작은 물고기 하나에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초 같은 거 구하려고 당근에
들어가 보니까 물생활이라고 물생활. 와 여기에 환장한 사람 진짜 많대요. 베타는 이제 입문용이야. 수초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수초만 의왕 이만한 데에서 물에 풀 그거 미역 같은 거 그거 보면서 물멍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물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당근에 엄청 올려요. 근데 얘는 의왕을 작은 거 써야 되거든. 큰 거 쓰면 안 돼. 살 곳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 생명체가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 때문에 진짜 신경 써야 될 집에 애들은 신경 안 쓰고 계속 수초 사야 되는데 어항 사야 되는데 여과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밥을 안 먹어. 그래서 내려놨어요. 이틀 동안 이제 밥도 안 주고 그러면서 당근을 처음 보면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당근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당근을. 집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예,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옛날에 그 김해에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나오는 그걸 보고 샀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서 캡슐 커피 먹어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 몇 년 동안 안 쓰던 건데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아깝고 해서 처음으로 당근을 올려봤어요. 당근이 얼마나 좋은지 사진을 찍으니까 AI가 제목, 설명, 가격까지 다 잡아주더라고요. 그 시킨 대로 하니까 내가 시세보다 너무 작게 올렸어. 보통 6만 원, 10만 원인데 내가 3만 6천 원에 올렸거든. 그래 연락 막 오는 거야. 막 그 당근 채트로 막 와갖고. 근데 미친놈들 많대요. 반말 막 하고 이카대 또라이들. 어디 반말 막 싸웠어요. 막 어디 반말이고. 왜? 지는 내 목사인 줄 모르거든. 페르소나를 목사의 페르소나를 벗고 당근에서 막 싸우고 막. 그래 커피 머신을 3만 6천 원에 팔았어. 그래가 교회 여기서 이제 그 당근 거래를 하는데 이래 지하 주차장에서 네 커피 머신 주고 이렇게 뭐 확인 좀 시키고 하는데 저 김연아 권사님 뭐 이미자 전도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걸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하면서 오는 거야. 아씨 하면서 그 당근하는 그 아가씨한테 이분이 이번 주 결혼하는 아가씨입니까 하는 거야. 지난주 결혼식 있었잖아 어제.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누가 와갖고 아줌마가 와갖고 결혼했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 옆에 분이 저 아직 아가씨인데 결혼 안 했는데요 하면서 하더니 뭐 또 여자들 웃기지 또 그래가 또 이야기를 해 또 처음 보는데 그래 뭐 하길래 내 뒤에서 가라 그냥. 그래서 당근 거래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다. 목사의 가면을 벗고 싶었는데 또 누군가 와서 씌워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가면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맞출 수밖에 없는 네피림의 가면이 있어요. 맞죠? 네피림 용사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던 사람들이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언약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언약의 대가 피제스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 들린 세상이 시작되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릴 만큼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워. 여러분 지금 시대잖아. 맞죠? 요즘 가수들 노래 잘한다고 안 됩니다. TV 나온 사람들 거의 뭐 못생긴 사람 거의 없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판 불변의 법칙 속에 있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도 한 50년 동안 좌절을 많이 했는데 TV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면과 복음의 능력이 얼굴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 영화 배우들, 뮤지컬 하는 사람들, 그리고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TV에 나왔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분야에서 뭐 능력으로, 인기로, 외모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범죄로 성공한 사람들 둘 중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표정이 다 밝아요. 밝아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싱어게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언더 가수들 보면은 노래 진짜 잘한다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징은 뭐냐? 고음에서 표정이 안 좋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탁 찬양팀 보세요. 탁 아까 그 중요한 부분에서 맞죠? 그 마지막 부분 뭐죠? 광야 그거. 어? 그 가면이 벗어지는 거잖아. 내 자아가 그 틀리잖아. 그 중요한 부분 틀리잖아. 그 틀리는데 보면 웃고 있어. 틀려가 여러분 그 진짜 보기 싫거든. 여러분 틀려도 웃는 게 인류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표정이 왜 중요하냐? 결국 내 내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한 걸 절대로 화면을 안 봅니다. 왜? 난 내 얼굴 꼴 보기 싫거든. 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내 안에 뭐가 있냐? 그게 얼굴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웃잖아. 아나운서들이 웃잖아요. 그리고 에어로빅 할 때 여러분 웃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잖아. 지난 화요일에 우리 월배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문화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영 사모님하고 조하나가 그 케이팝 댄스 이걸 했거든요. 그거 춤출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춤춰요.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래요. 이렇게 해요. 내려오면은. 여러분 한 10분 동안 춤을 추는데 멀쩡하겠어요? 근데 그걸 탁 표정으로 다 가립니다. 왜? 프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딨냐? 그게 결국에 표정으로 나오는데 요것 또한 가면으로 쓰거든요. 맞죠? 왜? 표정이 좋아야 된다라고 내가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면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복음되도록 내면이 영성으로 내구성을 다져야 돼요. 자, 영성으로 내구성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거절당하게, 모멸당하게, 무너짐으로 우리의 내구성을 다져나갑니다. 우리 대학생들 알바 해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알바 한다고 사람들이 반겨줍니까? 아니에요. 손님들 여러분 진상 또라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 이렇게 늘 알바로 갔거든요. 주로 공장에 많이 갔어요. 공장 가면은 오히려 그게 나아요. 기계랑 같이 일하니까. 근데 서비스업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왜? 정상인들보다 여러분 비정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정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똥매너들이 직장 가서 집에서 그러냐? 아니에요. 카페에 가서 식당 가서 주문할 때는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절당하고 모멸당하고 무너짐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왜 이걸 허락하시냐? 복음으로 회복해라.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어디냐? 보좌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육신의 배경이고 똑같은 페르소나로 내가 살고 있으면은 힘들지, 무너져야지, 복수해야지. 영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져야지만이 이 네피림의 가면을 벗고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외모, 우리 뭐 학벌, 집안 이제 우리 대청부에서는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멘. 꼭 서울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요런
그래서 우리 서울에 애들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 대가대는 그래 얘기 수준 그래 얘기하나? 아 그래 얘기했어? 알았어. 우리 호산대는 그래 얘기하나? 호산대 모르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가? 학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학교가 최고의 명문 그건 아니지 그래. 아니지. 혹시나 저는 극소수의 소외받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나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뭐냐? 아, 성도된 렘넌트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왜? 살려라고. 이 페르소나로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라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바람이거든.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 인사합시다. 그 정도면 괜찮아. 얘기해 주세요. 해 빨리. 나 해줘. 도저히 못하겠어. 현면 해줘 빨리. 그 정도면 괜찮아. 아니 나 정도면 괜찮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면 됐어요. 맞죠? 눈 있고 코 있고 다 있잖아.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짜 가면이 벗겨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때가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그게 번영주의 신학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 얘기할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고 대충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그럼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커면 알 거야. 종잡을 수 없거든. 내가 대충 해서 잘 되면 평생 대충 할 건데 그게 아니야 또. 대충 하다가 또 박살나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뭐 하나 또 삔대가 안 맞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 볼 때도 있고.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건 내 기준이고 내 수준이거든. 하나님 뭘 보냐?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냐? 내가 대충 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냐? 결국에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 관계라는 관계. 어떤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공부를 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붙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전에 그 신입생 환영회가 굉장한 사회 이슈가 된 적이 많았어요. 제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아니네. 서울대 들어갔는데 여러분 서울대 들어갈 정도면 지방에선 플랜카드 걸잖아요. 잔치하잖아요. 서울대 합격하면 뭐하냐? 신입생 환영 때 술 먹고 죽었다니까. 연세대 고려대 들어갔는데 술 먹고 신입생 환영할 때 술 먹고 그 폭포에 물에 빠져서 강에 빠져 죽는다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한 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 안 간 너희들이 챔피언. 너희들이 승자야. 안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하면은 가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여러분 돌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빛났잖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보좌에 주님이 일어났잖아요. 함께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 가지로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 농부가 가지 치게 해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관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농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를 막는 가면을 벗고 주님이 함께하는 관계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포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시는 것대로 우리의 종교의 가면을 벗고 종력의 가면을 벗고 성공하고 싶은 내 피렘의 가면을 벗고 가짜 자의 가면을 벗고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관계를 막았던 모든 가면들, 모든 복음을 오해하게 했던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길들여졌던 잘못된 기준들,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에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